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요한일서 2장까지 갔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시리즈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1장으로부터 돌아가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거룩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적 성장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누는 다음 주까지 나누는 이 시리즈의 제목은 사귐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사귐의 능력.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의 그 열기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 뛰었던 정말 그 열기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그 감동을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 월드컵 팀을 정말 4강까지 올라가게 한 그 주역이 있었죠. 그분은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정말 한 팀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딩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팀을 향한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고도의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월드컵 팀이 다른 강대국 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저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개인기가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초 체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월드컵 축구팀들은 여러분 훌륭한 경기를 아마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이런 축구팀과 흡사하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혼자가 아닌 한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경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역시 여럿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 각 지체들이 여러분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발휘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사역. 여러분 바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같이 힘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축구에서처럼 바로 기초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멤버들이 여러분 은사 각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중요하고 또 한 몸이 되는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참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바로 여러분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은 바로 사귐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바로 사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에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성장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 이 세 단계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좀 그냥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한 6개월 정도 되면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한 1년 있으면 걷기 시작하고 또 몇 년 후에는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유아기를 거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또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런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는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런 우리의 영이 new birth, 바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분 태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태어남으로 그치지 않죠. 태어난 아이는 영적인 아이가 되고 또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의 성장기를 거치는 것처럼 육체적인 단계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바로 영적인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도 있고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신앙의 다양한 여러분 성숙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탄생은 가족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저도 기억하기로 제가 다시 돌아보면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5년 후에 우리 둘째 아들 또 재민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부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또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탄생할 때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기쁨과 또 웃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가족이 또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활력을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는 그 아이를 키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 기쁨과 함께 고생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은 너무나 큰 기쁨과
또 활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하고 계속적인 탄생,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 어린 생명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영적인 청년들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그죠? 열정과 힘이 생기는 거죠. 또 동시에 영적인 부모들이 있어야 그들을 또 영적인 아이들, 또 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또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 역시 지금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월십 프론티어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에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우리의 몸이 성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어느 날 우리 침대에서 갑자기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부모가 아이가 갑자기 커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부모 안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얘가 이렇게 벌써 커버렸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쑥쑥 자라는 것을 참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부터 자라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큰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장을 멈춘 아이는 여러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은 매일 달라야 됩니다. 1년 전이 달라야 되고 5년 전이 오늘과 정말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성장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되고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큰 심각성을 가지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이 없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성장이 계속해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정말 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아이인가요? 청년인가요? 부모인가요? 한번 오늘 계속해서 진행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정직한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정확한 또 처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나눈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의 단계들을 하나씩 좀 나누면서 그 각각의 특징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이죠. 12절과 14절. 여러분 영적인 아이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죠. 처음. 사실 얘기하면 우리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14절에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이들의 상태를, 여러분, 그들의 부정적인 특징들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아이로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그의 서신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구절을 저는 이 시간 나누면서 이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정말 말하는 거,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말하는데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그의 말에 참 걸러내는 말이 없고 정제되는 말이 없고 생각나는 건 그냥 무조건 마구 내뱉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근거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추측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말 하는 거를 삼가해야 합니다. 소문처럼 얘기하는 거, 남의 비밀을 계속 떠들어대는 거, 돌아다니면서 모임마다 만남마다 남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삶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모든 팩터를 이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팩트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고 말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럼블링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는 것이요, 투덜거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아래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불만 불평이 떠나가고 우리의 캐릭터가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시프론트 교회 공동체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혀에 재갈을 묻히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다 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보면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애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애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기적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치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항상 자기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경험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삶의 형태를 이제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너희의 삶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이의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간교한 술수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말, 사실이 아닌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에 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동요하고 쉽게 동조하는 현상을,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 여러분, 세상의 그런 가르침,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믿음이 흔들리고 업앤다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 이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은 정말 지식이 풍족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변에도 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서 그들은 논쟁을 잘하고 아주 그 달변가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그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12장, 13장,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들 안에 너무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또 심지어는 전도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은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달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봉사로 우리의 성숙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2절을 보실까요? 나는 여러분의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 음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싫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있고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치 않은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편식할 때가 참 있습니다. 부모가 속상하죠. 편식이 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막 받아먹고 다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취하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내가 원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시대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많은 분들의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오래 하신 분들도 보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정직한 진단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정말 여기서 벗어나는 놀라운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영적인 청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젊은이 여러분, 청년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 되면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시영 형제가 지금 청년이 군대에 가 있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가끔 여러분 카톡도 좀 보내주세요. 뭐 매일 확인은 못하지만 주말에 한번 확인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군대 갔다고 우리 식구가 아닌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청년이 될 때 우리 군대 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청년은 되어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청년은 되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청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인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싸움의 단계,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와 싸울, 이 세 가지와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청년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먼저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 자랑,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정욕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그것을 당연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살아야 되고 전투하며 살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요즘 음란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버닝썬, 김준영, 엠번방,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우리 세대를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악하고 음란하고 미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로부터 청년뿐만입니까? 어른들의 일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대가, 우리는 정말 이런 엄청난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유혹이 우리 속에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청년들은 그 악한 자와 싸워야 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과 싸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청년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영적인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 성경으로는 이 이겼다는 표현은 현재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형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의 사건,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난 거지만,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것이, 이 악한 자를 이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승리의 결과가 오늘날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긴 겁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 악한 자를 이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모든 저주의 권세를 여러분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자를 결박하시고 정사와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주님의 승리,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바로 그 이후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영적인 청년이 된다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이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 현재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적인 승리로 우리 안에 주어집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강하고, 여러분 이 강하고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악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귀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이기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영적인 청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된 여러분, 영적인 부모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비란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케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인 거죠. 그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낳는 일들은 영적인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하고 여러분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적인 부모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은 다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아비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4P라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pleasure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property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prestige를 추구하고, 그리고 파워를 추구하고,
우리 안에 참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더해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맞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세대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정, 이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아비가 우리가 성장해야 할 최고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의 단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단계가 아니라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장성하셨던 예수님의 지경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성장을 향한, 성숙을 향한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두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에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지속될 때 이 성장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귐입니까? 기도를 통한 사귐, 예배를 통한 사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삶임,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나눔의 삶, 여러분, 이런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이 사귐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바로 사귐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영적인 아이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영적인 아비이십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안에 주님과의 사귐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 갈망하고 애쓰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성숙과 성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입니다. 더 깊은 사귐을 가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사용했던 시간을 이제 내려놓고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